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질과 근본이 되는 두 가지 성품이 뭐죠? 하나님의 본질과 근본이 되는 두 가지 성품은 사랑과 공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랑만 강조하고 사랑만 원하고 사랑만 실천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중에 어느 하나도 인간이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고요. 또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회복하였고 또 얼마나 회복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근본인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우리는 노력하고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자, 공의라는 것은요, 절대 죄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을 심판하는 권위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불의를 용납하고 허용하지 않는 그 정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인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행할 수는 없어요. 공의는 하나님께만 속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정의로운 일은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정의로운 삶을 살고 또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실천했는지를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의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수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책이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요. 샌델 교수는 이 책에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 예를 들자면 안락사, 장기 거래, 대리모,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사고력 훈련과 지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이 정의라는 것을 단순한 지식이나 관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 되게 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고 했어요. 자, 2001년에 하버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주도해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의 정의, 그것을 찾는 캠페인을 행했다고 해요. 자, 이 캠페인은 생활임금 캠페인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약 50여 명의 학생들이 이 비폭력 직접 행동의 하나인 연자 시위를 하면서 시작된 이 캠페인에서 학생들의 요구는 정의였습니다.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 캠퍼스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생활임금을 지급하라고 학교 당국에 요구를 했어요.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물가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노동자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념인데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자 가장 돈이 많은 부자 대학이었던 하버드 대학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1000명이 훨씬 넘었고요. 이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그러한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시간당 6.5달러를 받고 있었대요. 자, 학생들의 시위에 대한 학교 당국의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이었겠죠. 저것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왜 저러는 거야? 지들이 나중에 사회생활 해봐 저런 말이 나오나 비꼬고 조롱을 했지만 학생들의 그 시위는 3주간 계속 이어졌고요. 결국 학교 당국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을 10.25달러로 올려주게 되었다고 그래요. 하버드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처럼 하버드 목사의 학교 설립 이념이기도 했었던 기독교적 정의를 현실에서 찾으려는 적극적이고 치열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버드 대학에서 정의를 배우려는 사람보다는 성공과 출세만을 배우려는 사람들, 그리고 학벌만 취득하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계 최고 대학의 지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지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정의에 있습니다. 교회가 현실 속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현실에서 예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배고픈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그리고 학대받는 자, 귀신 들린 자, 또 어린아이들과 여자와 같은 그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요. 그들을 위해 항상 앞장서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의로운 가치를 품어야 하고요, 정의로운 일을 해야 하고 정의로운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게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정의가 실종된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자,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를 흔히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과연 정의롭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법이 정의롭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직업이 뭡니까? 법하면 떠오르는 직업, 아마 일반적으로 변호사겠죠. 우리 자녀들 어떻게든 의사, 변호사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변호사가 정의로운 직업이겠습니까? 1990년에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천재 인권 변호사로 불렸던 조용래 변호사라는 분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했어요.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변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거죠.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사법고시 합격. 그렇다면 재벌과 정치인과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변호사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고객으로 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이 조용래 변호사의 고객은요, 물난리로 집을 잃은 수재민이었고요, 연탄 공장 옆에 살다가 진폐증에 걸린 사람이었고, 억울하게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성고문을 당한 여대생, 이렇게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도와주었고요, 항상 이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하는 빵원, 돈을 한 푼도 안 받는 빵원 변호사였습니다. 자, 이분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참된 변호사의 표상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오래전에
장애인 아동을 학대하고 성폭행했던 인화학교 이야기를 다룬 도가니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습니까? 자, 법의 최종 수호자라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장애인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인하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명예를 지켜준다면서 변호를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와 성인 남성의 성관계가 가능합니까? 여성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과연 그것이 가능합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해온 이 명문가의 자제들에게 이런 누명치고는 너무 저질적인 누명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자,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요, 어린 장애 아이들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른 인하학교 교장과 교사를 그렇게 의인으로 옹호하면서 변호를 했어요. 훌륭한 교육 가문의 교육자들을 음해하는 세력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너무 부끄러운 나라일 것입니다 라면서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믿고 따르던 교장과 교사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한 어린 장애 여자아이들을 교육자 집안을 음해하는 세력으로, 그리고 국가를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국가 전복 세력으로 둔갑시켜버리는 탁월한 법기술을 발휘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변호사도 정말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피해 어린 아이들의 진술이 일관됐고요, 분명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 변호사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돈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저 불쌍한 아이들을 2번이나 죽이는 것은 아닐까 괴로워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에게는요, 정의보다 돈이 중요했고 또 정의보다 자기 동향 선배였던 교장의 명예가 더 중요했을 뿐이었어요. 또 그리고 오래전에 만삭의 여인이 집안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피해자의 목에는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요, 현장에 있었던 그 의사였던 남편의 팔에는 격렬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정황상 의사였던 남편이 범인인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우연한 사고사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대 법의학자는 확실히 타살이 맞다고 했어요. 자, 수사 결과 남편의 말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남편이 자기 돈으로 해외에서 불러온 법의학자마저도 타살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남편 측의 변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무슨 앵무새처럼 사고사라고만 반복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도요, 돈 때문에 뻔히 눈에 다 보이는 사실 앞에서도 반대되는 말을 주장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자기가 죽인 아내의 빈소에서 최소한 슬퍼하는 표정도 보이지 않고 아내의 빈소에서 판타지 소설을 읽으면서 희닥거리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내가 저런 인간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회의를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위해서 정의를 외면하고 거짓을 거짓이 아니라고 변호해 주는 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공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의 현실에 직접 뛰어들어 정의를 실현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다 겪으셨잖아요. 자, 사람은 고통의 정도가 심해지면 어떤 표현을 씁니까? 고통의 정도가 심해지면 죽겠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배고픔의 정도가 심해지면 배고파 죽겠다. 갈증의 정도가 심해지면 목말라 죽겠다. 너무 아프면 아파 죽겠다. 너무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또 너무 창피하면 어떻게 되죠? 창피하면 쪽팔려 죽겠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사람이 쪽팔려도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을 수 있을까요? 자, 쪽팔리다는 것은 창피함과 수치에 관련된 감정이죠. 그런데 수치심이 극에 달하면 사람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골고다 언덕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큰 길가에 있는 언덕이었어요. 즉,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현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큰 길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속옷만 입은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속옷까지 벗겨지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자, 이 정도의 수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고통의 정도가 극에 달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죽을 정도로 배고프고 죽을 정도로 목마르신 적 있으시고요, 죽을 정도로 괴롭고 죽을 정도로 힘들고 죽을 정도로 아프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정도로 수치심을 겪으시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0장 4절부터 10절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명성을 듣고 찾아온 스바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예전 한글 성경 버전에서는 시바 여왕이라고 되어 있어서 발음하기가 참 곤란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정의로운 행위를 칭송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스바 여왕은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에 따라 행했던 솔로몬의 정의로운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했고요, 그 지혜로 인해서 훌륭한 왕이 되어서 국가의 번영을 이루었죠. 자, 그러한 솔로몬의 정의로운 행위와 솔로몬의 지혜가 나란히 언급된 것, 스바 여왕이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었다, 그렇게 솔로몬의 행위와 솔로몬의 지혜를 나란히 언급을 했잖아요. 이렇게 솔로몬의 정의로운 행위와 그의 지혜가 나란히 언급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바로 솔로몬의 정의로운 성품과 언행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바 여왕은 또한 9절에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고대 사회는 장자 승계의 원칙이 분명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의 장남이 아니었음에도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혜를 은사로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던 것,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고자 했던 솔로몬의 정의로운 성품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신약 본문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에서 예수님은 솔로몬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한 바리새인들의 부패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종류의 11조를 열심히 드리는 것과 같이
형식적 율법 줄수는 철저히 했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인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43절에 나오듯이 이 바리새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과 불의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요, 자기들만 축복받았다는 우월적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높임만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44절에서 하나님을 위한 정의는 행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행위만 앞세우는 바리새인들을 어디에 비유를 합니까? 평토장한 무덤에 비유하고 있어요. 평토장한 무덤은요, 무덤 위로 흙을 높이 쌓지 않고 이 무덤의 높이를 옆에 있는 땅과 평평하게 맞춘 그런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밖에서 봐서는 무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밑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평토장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슨 말씀을 계속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순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3번을 반복하셨어요. 자, 순수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벌을 받아 뒤질로마,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질책하셨던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저주받을 독사의 자식들아 였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고 거룩하고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나를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의를 위해서 무엇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슨 반드시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봉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회와 믿는 자들이 말로만, 입으로만 정의와 신앙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사회에서 정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와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왜 그런 눈초리로 저만 쳐다보세요? 다 제 잘못입니까? 자, 물론 말로 밥 벌어먹고 자기가 한 설교를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목사들도 문제지만, 그러나 자신이 들은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하려는 성도들의 삶도 문제예요. 즉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하늘 영광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위에서 이루기 위해 겪으신 그 고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위에서 이루기 위해 겪으셨던 그 고난은 보지 않고 그가 받은 영광만을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아야 하고요, 내 가정을 돌아보아야 하고 친구와 이웃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는 그리스도의 정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정의롭게 산다는 것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롭게 산다는 것 결코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의롭게 산다는 것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자입니다. 착하게 살자. 자, 아무리 요즘에 착하게 살면 바보 되고 손해만 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착하게 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착하게 생각하고 착하게 말하고 착하게 행동하면 돼요. 요즘 세상은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을 선호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정의롭게 생각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착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귀하게 사용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이익만 위해 살아가지 않고 가족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친구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일을 하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